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기도의 7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파란 하늘처럼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많이 소문내 주시고 물론 실제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느헤미야 기도의 7번째 주제는 절대적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생활이 실체이고 믿음이 그림자입니다. 생활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대예요. 성도는 믿음이 실체고 생활이 그림자입니다. 믿음만큼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는 상대적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늘 정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답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믿음 말이에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믿음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9장 28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를 고쳐달라 라고 하는 두 명의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믿음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과 사람들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 다릅니다.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정답은 한 가지, 오직 믿음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믿음의 선배님들의 많은 시대
다 다른 시대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정답은 하나, 믿음뿐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늘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은 언제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가를 따지시지 아니하셨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를 늘 확인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는 강력한 절대적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해결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근거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내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면, 나의 성격에서 오는 것이라면, 나의 인간적인 결단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근거 또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느헤미야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